이렇게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은 왜 생기는 것일까?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영적 침체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진단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는 사명감에 불이 타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던 분이 갑자기 일하기가 싫다 하고 자꾸만 밀어내는 그런 일들, 무력감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명감에 대한 의식이 결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상실해버린 채 결국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다 빼앗겨 버리는 무기력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의 쾌락의 종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감격적으로 하는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유하게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편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향락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 쉽게 말하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향락,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순간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해 보이고 그래서 우울함과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지없이 영적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악한 영에게 굴복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의식 구조를 형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 시기, 비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기쁨이나 은혜에 대한 감동은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사에 짜증을 냅니다. 쉽게 피곤을 느끼고 지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을 감격과 감동,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박인 세일을 시작했답니다. 걱정, 두려움, 욕심, 슬픔, 교만, 이런 것들을 잔뜩 진열해 놓고 바겐 세일을 합니다. 싸게 파니까 사가세요. 그렇게 사탄이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한쪽에 유독 이것만은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놓은 글귀가 있었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사탄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이것은 세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것은 세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팔려나가는 것이고 가만히 두어도 서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사탄이 내가 아주 자주 사용하고 효과를 많이 본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세일을 하지 않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낙심입니다. 뭐라고요? 낙심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걸 주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꿈도 비전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의욕도 열정도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도 능력도 감사도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았던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 탄압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도처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 지키고 거룩한 그 삶에 박차를 가하며 가혹한 형벌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성경의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시대는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로 박해를 받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시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뒤로 물러가지 말라, 담대함을 가지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의 침체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빛을 받아서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한 자들이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32절 앞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빛을 받아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래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빛의 자녀라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어두움이 아무리 심한 상태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들어가면 어두움은 곧 온데간데 없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이라고 하는 건 빛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탄은 어두움의 존재예요. 어두움의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제 아무리 강한 척 하더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확실하게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만 제대로만 산다면 반드시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의 권세로 어두움을 물리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가진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 바로 앞부분인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 나온대요. 올 한 해 1년 365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면 모세가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자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당시 모세의 존재는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뒤로 물러가면이라는 말씀이 2번 반복에 나오는 거예요. 특히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3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요, 신앙생활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신앙에서 후퇴는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에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2발짝이 되고 3발짝이 되고 결국 나중에는 주저앉아 버리고 뒤로 계속 물러가다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반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그는 누구냐 하면 뒤로 물러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이거든요. 그때 데마는 의사 누가와 함께 바울을 곁에서 도와주는 바울의 아주 유력한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바울의 유언서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 무렵에 데마는 환락의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대요. 바울을 곁을 떠나서. 전도하러 간 것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마가 바울 곁을 떠난 것은 세상을 흠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휩쓸려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연락을 즐기고 살고 싶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성경 그 어디에도 데마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데마를 중도 탈락자, 결국 그런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이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결국 그 교회 교인들에게로부터 교회를 좀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목사님이 섬기던 마을은 매우 까다로운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차갑고 감사가 메말라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목사님이 섬기던 기간 동안 회심을 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에도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목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쟁반을 이렇게 돌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헌금 쟁반을 돌리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년이 쟁반을 바닥에 놓고는 그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왜 그러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요,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쟁반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쟁반 위에 올라섰던 그 소년이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던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로 보비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보비 모펫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서 아프리카 복음 사역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성공적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공의 배후에는 그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목사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별로 결실을 보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기가 쉽죠.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그렇다고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신실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도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차적으로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던 당시 상황은 앞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엄청난 핍박으로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모욕과 환난을 그것 때문에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수치를 겪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자기 소유를 송두리째 빼앗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로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오리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자꾸만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 둘 낙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낙심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고 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쓰신 말씀이 히브리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교회는, 이 기독교는 수많은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세기 시대를 살면서 믿음 생활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만 제대로 하면 물러서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생활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을 약속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왕지사 여기까지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오고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뒤로 물러서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을 맞이해서 이제 좋은 일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발걸음 더욱 힘있게 전진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함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믿음이 전진하고 신앙이 발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